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보네아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자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어겼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부끄러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금송아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이제 너희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라고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 돌판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되므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처음 받은 십계명 두 개의 돌판 깨트려 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셨던 돌판을 깨트려 버렸기에 얼핏 보면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를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분노는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노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두 번 있죠.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재산을 축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어서 그 동물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내며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자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드시면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해 가죠. 하나님, 그러하시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가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득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가게 됩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돌판과 같이 이제 돌판을 다듬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나무개 하나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돌판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언약을 갱신할 때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나무개를 만들어서 오라고 합니다. 나무개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도 나무개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무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왜 나무개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있었던 사건, 그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진 사건이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보여줄 것만 같은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에는 반드시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야만 사람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그런 동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손수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십계명 돌판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쓰신 돌판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을 신성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넣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 돌판을 안 보이게 감춰줄 나무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조각목으로 나무개를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중에 가장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 돌판을 넣는 것은 십계명 돌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돌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 외에도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는 말씀의 의도를 깨달은 모세는 조각목으로 나무궤를 만들었고 그 나무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돌판에 글씨를 새겼다고 그 돌판 자체를 숭배하지 말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사건, 그리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 다시 돌판을 만든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핵심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 구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십시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과 사랑한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도를 행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2절에서 16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라면 17절부터 19절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 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방대한 양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애쓰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십시오. 모든 활동의 결국도 하나님 사랑하자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교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역시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걸 모든 판단과 기준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행동과 결정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결정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넣을 나무 궤를 만들라고 하신 의도를 알아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숭배하지 말고 돌판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한 돌판이기에 거룩하게 여겨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설교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를 기준에 두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르게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주고 있는 이 유언과 같은 설교인 돌판을 숭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삶 중심에 놓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해서 두 돌판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앙하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